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요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12회를 혈류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의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질병에 또 질병과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혈루증으로 12해를 고생하다 나음을 얻은 여인과 또 해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그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그 데카볼리라고 그 10개 도시 중에 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방의 땅이라고 했고 오늘 이 다시 돌아온 이 땅은 다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에 이 거라사 지역과는 좀 대조적으로 그 거라사에서는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청했지만 오늘 이곳에서는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야이로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사실 야이로는요 회당장이죠.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인지도도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회당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도 많은 좀 권력을 또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속히 오시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과연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특별히 이 회당장 야이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이적의 역사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어떻게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무엇든지 다 내려놓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기회를 맞기도 합니다. 즉,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망연자실하고 그냥 포기하고 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다 해보지 못해 다 해봤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에게 12살밖에 안 된 하나뿐인 딸이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면 회당장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많은 것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것이죠. 회당장인 야이로는요, 아버지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오늘 주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고,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밀치는 거예요. 밀고 당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사람들의 휩쓰여서 어찌됐든 간에 야이로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여인이 야이로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누가는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살아온 날만큼이나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애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용하다는 그런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의사에게 찾아가면 고칠 수 있어요. 저 의사에게 가면 고칠 수 있어요.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진짜 실오락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도 그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행하였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몸이 더 중하여졌다, 더 안 좋아졌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도와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병은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그 틈바구니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에 그러한 사실이 들통이 나게 된다면 이 여인은 아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 해보고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는 나음을 얻겠다라는 간절한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죠. 그녀는 슬그머니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신이 그동안 12일 동안 앓고 있었던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행동으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참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또 사람이 이렇게 휩싸여서 가는데 손을 누가 대고 안 대고 누가 부딪히고 안 부딪히고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사실을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자신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인가를 잘 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녀가 스스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요 두려워 떨며 사람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께 손을 댄 그 연유를 설명하게 되고 자신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질병이 순간 낫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후를 따져본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내고 그것을 감당할까를 고민하며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자신의 간증을 마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48절 말씀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있었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그 여인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한 사람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계속 발을 동동거리면서 지금 애타게 죽음의 문턱에 이르고 있는 그 딸만 생각하고 있는 바로 야이로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야속했을 거예요. 저 여인이 왜 지금 예수님 잘 가고 계시는데 끼어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참 힘들게 만드는가. 어찌됐든 야이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마음이 자신의 딸에게 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조급한 마음에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지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멀리에서 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순간 불안한 생각이 급습하게 됩니다. 자신의 예감대로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49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죽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모셔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굳이 이제 살기 전에 그나마 병들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긴 했지만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보겠지만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구나라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병든 것과 또 죽음에 관한 것
이 모든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슬퍼하는 야이로를 향해서 오늘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야기가 혈류병, 12회를 혈류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 12회를 혈병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 그리고 오늘 이 야이로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원했던 믿음은요, 그가 처음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분명한 사실은 딸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딸이 병들어 있을 때나 죽음을 맞이했을지라도 예수님께는 달라진 것이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이미 야이로의 집에는요 애국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의 직책으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인들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의 안타까움을 함께 표현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곡하고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52절에 보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울지 마십시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요 똑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은요 냉소적이고 비웃음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비웃음을 놀라움으로 바꾸셨어요. 오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뻗어서 아이의 손을 잡으세요. 마치 잠을 자고 있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으신 것처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4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아이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즉시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에만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기보다는요 어디를 갔더니 참 용하더라, 어디를 갔더니 참 능력이 있더라, 어디를 갔더니 병고침을 받았더라, 어디를 갔더니 건강해지더라,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8장에는요 4가지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4가지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 또 귀신 들린, 걸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오늘 12회를 혈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의 병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오늘 그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 그러니까 이 4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기적을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계속 말하고 싶은 것,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걸어사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